아멘, 아멘. 야, 제가 그 여자라 남자랑 좀 달라요. 저는 이제 차를 운전을 많이 하고 장거리를 많이 뛰어요. 이제 교도소를 다니다 보면 이게 동서남북을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오늘 어디 가야 되지? 인터체인지에 가서 막 생각해봐야 돼. 청주야? 여주야? 아니면 의정부야?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어느 해인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가 그 계기판에 느낌표가 뜬 거예요. 느낌표가.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차가 왜 계기판에 느낌표가 뜨지? 근데 차를 살 때 분명히 사용 설명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거 절대 안 읽어봐요. 그냥 앞으로 전진만 할 줄 아는, 기계에 대해서 완전히 냉탕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차를 여태까지 운전해 왔으니까 그냥 그 차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워. 그래서 들쳐도 안 보고 그냥 운전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저기 청평에 있으신 분이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너무 둘이 부부가 우울하길래 그래서 거기 가다가 청평 가자 그랬어요. 근데 느낌표가 떠서 내가 그 나한테 그 차를 팔아먹은 딜러한테 전화했어요. 현대자동차 딜러한테. 아니 소장님, 여기 계기판에 느낌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바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차가 기울거나 이 균형이 안 잡히는 느낌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니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뭐 뽑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차 뭐 별 이상 없을 거예요. 그냥 쭉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뭐 무시하고 가다가 그래도 그 말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갖고 그래서 제가 차를 갓길에다 대고 내려봤더니 앞바퀴는 멀쩡한데 이게 오른쪽 뒤쪽 바퀴가 완전히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공사장에 그 쇠, 납작한 쇠가 이렇게 옆을 완전히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빵꾸로 떼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긴급출동을 불러가지고 이거는 빵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청평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 대리점에 가서 완전히 바퀴를 하나 갈았어요. 그랬더니 저를 오라고 하셨던 분들이 자기네가 오라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자기가 바퀴를 갈아준다고 굳이나 그 고집을 부리시고 그 카드를 자기 카드를 내서 보니까 한 22만 원인가? 그분들이 카드를 긁는데 내가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쪽팔렸어요. 꼭 목회자가 아니 하필 그 집 앞에서 그렇게 해갖고 내가 무슨 바퀴 이거 가르려고 무슨 계산한 것 같은.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신방하고 돌아오면서 내가 주님 앞에 다 혼자 운전하고 오면서 이랬어요. 주님, 너무 쪽팔려요. 우리 집 앞에서 빵꾸가 났지. 왜 그 집 앞에서 나갔고 내가 이거를 그 사람 돈으로 바퀴를 하게 하는 거야. 내가 한다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야. 그 힘이 약해갖고 밀려서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22만 원을 잊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분이 무슨 선산이 갑자기 개발이 돼갖고 팔려갖고 30억 정도 자기 꽁돈 생겼다고 전화가 와갖고 근데 그 이후로는 절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 이거 녹음도 있거든요. 이게 녹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원리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건데 배터리를 넣어야 돼.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예배 설교를 녹음해서 올렸는데 안 돼. 그래서 나는 원인을 못 찾고 막 새벽 설교 듣는 사람들이 왜 안 올렸냐 이러고 카톡이 막 와요. 그래서 나는 원인을 모르겠다. 이게 녹음을 분명히 했는데 안 됐다 이랬더니 문수인 집사님이 용량이 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나는 이게 용량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야. 너무 녹음을 많이 해갖고 용량이 차서 안 되는데 나는 그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뭘 안 봐서 그래요? 사용 설명서를 안 봐서. 나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해요? 나는 성경을 보면 인간 사용 설명서라는 생각이에요. 인간 사용 설명서. 내가 내 자신을 전혀 몰라.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 우리의 죽음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성경을 보면 완전
우리 어제 실버처치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82명인가 왔어요. 이 어르신들한테 성경을 들고 성경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세뇌시켜놔갖고 연애 편지요? 다 그래요. 연애 편지. 자, 누가 누구한테 썼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쓴 연애 편지요. 어르신들은 다 그렇게 세뇌시켜놨어요. 근데 저는 연애 편지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다 같이 한번 복창하고 설교 들어요.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구조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26절, 27절 우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거기다 박수 쳐봐요. 나를 찾는 것.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쫓아다녀.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걸 보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배고플 때 밥을 먹여줘서 배고플 때 자기 배를 불려줬기 때문에 쫓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다 박수 쳐요. 나를 찾는 것 박수 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거기다 박수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왜 앉아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고픈 배를 불리러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궁금해서 왔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뭘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 고픈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쫓아오는 걸로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27절 읽어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리라. 자, 거기다 박수 쳐요. 썩을 양식. 박수 쳐요. 썩을 양식.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박수 치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 양식이 몇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자, 양식이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한 가지 양식만 주지 이렇게 두 가지씩이나 먹어야 돼? 우리는 썩을 양식도 먹어야 되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인간을 복잡하게 만들어 놨나? 왜 예수님이 양식은 하나잖아요. 양식이 뭐예요? 쌀이에요. 라면이고 햄버거고 이런 게 양식이잖아요. 근데 무슨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냐 이거지. 자, 그래서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아무리 나를 의지하고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아는 경험을 갖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은 안 나와. 그런데 사용 설명서를 보면 원리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왜 그런 고장 증세가 나는지 이거를 완전히 다 알 수 있어요. 사용 설명서를 보면. 그래서 성경을 사용 설명서로 봤을 때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양식이 있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양식. 썩을 양식, 영생하는 양식. 그래서 이게 뭔 얘기인지 지금부터 설교를 이 본문은 이미 다 파악이 됐어요. 이 본문은 읽으면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 이미 다 본문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해요. 나는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 왜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앉혀서 저 얘기를 듣게 하시나,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최영순 집사님은 중국 출장 갔다고 지난주에 기도까지 해줬는데 2주 걸린다 그래갖고 이번 주는 안 올 줄로 굳게 믿었는데 와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 모르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온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앉아있고 절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결석한 사람이 있고,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뭘 어떻게 설교할지 다 알고 있어요. 막내 동생이에요. 사랑해요. 근데 없을 줄 알았는데 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 영혼에게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서영남 집사님. 여기 서면 혹시 집사님 왔나 이렇게 봐. 무슨 뜻으로 보는 줄 알아요? 이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봅니다. 자, 우리는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게 뭔 뜻인지를 보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생 완전히 죽쓰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말귀를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말씀 올려줘요.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나는 성경을 보고 참 정말 감동받은 게 있어. 나는 어떻게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몰랐어요. 내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미친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땅의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었대. 그래서 이 구조를 보니까 우리는 재료가 두 가지인 거야. 구조가 두 가지인 거야. 인간의 구조가. 자, 흙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 만져봐요 좀. 여기 귀신 있어요? 귀신은 이거 없는 거야. 자, 이렇게 만지면 이건 흙이에요. 재료가. 근데 이게 나가 아니야. 요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이 흙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생기. 보이지 않는 호흡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흙과 생기가 합쳐진 게 나야. 우리 아버지도 이걸 안 가르쳐줬고, 그리고 학교 선생도 나한테 그걸 안 가르쳐줬어.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인간의 구조가 보였어요. 인간은 흙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흙과 생기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이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인생을 풀 수 있는 이 메시지가 알아들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계속 흙만 관리해, 흙만. 계속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빗자루 달고. 빗자루 다는 거 뭔지 알아? 아주 그냥 여자들이 눈썹을, 인공 눈썹을 이렇게 갖다 달아놓은 빗자루 같잖아. 자, 이렇게 겉모습만 꾸미고 살면 인생이 해결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딸들이 있거든, 저 예린아, 너 흙만 열심히 관리해라니? 그럼 네 인생 죽쓰는 거야. 왜? 한 부분이 함몰되기 때문에. 한 부분이 완전히 제로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절대 건강한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두 구조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흙과 생기 두 구조를 관리를 해야 돼요. 이런 설교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제가 인생을 개고생해갖고 아닙니다. 자, 다음 구조. 창세기 1장 29절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희한하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줘요. 먹을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 먹을거리를 줬는데 농사 지은 게 아니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를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고 나서 이 흙을 위해서 이렇게 채식을 주로 했어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가 진 열매. 그러니까 열매와 채소 위주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열매와 채소를 먹으면 뭐가 관리되는 거예요? 이 흙이 관리되는 거야, 흙이. 자, 흙이 관리되니까 어떻게 여러분 제 얼굴 보니까 관리가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번질번질하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주름도 없어. 내가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주름이 없냐?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흙 관리를 잘한 거야. 응? 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는 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생기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렇게 채식을 먹을 거리도 줬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채식을 하면서 흙관리를 했어요. 흙관리를. 자, 그 다음 구절. 창세기 9장 3절 읽어봐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 9장에 가보면 이게 원래 지구가 비닐하우스처럼 물층이 있었어요. 하늘에. 그래서 오존이나 자외선이나 이런 게 하나도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시대는 비닐하우스처럼 이 지구의 온도가 아주 일정했어요. 그래서 천년을 살았어요. 천년. 그런데 사람이 막 동성연애하고 짐승하고 수간하고 죄가 하늘을 찌를 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라는 위에서 비닐하우스처럼 싸고 있던 물막이 완전히 터져서 지구로 다 쏟아져 내렸어요. 이거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땅 밑에 흐르던 지하수가 막 솟구쳤어요. 하늘과 땅이 물이 쏟아지면서 150일을 완전히 이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잠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홍수 가운데서 살려준 사람한테 모든 산 동물을 이제는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날고기 먹고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웬 이유인지 몰라요. 우리는 왜 이 육식을 허락했는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모르는데 어쨌든 이 비닐하우스 같이 완전히 보호된 온도 그리고 자외선과 오존층 뭐 이런 것들을 이 우주에서 오는 여러 가지 인간에게 안 좋은 것을 물막으로 완전히 막았다가 그게 쏟아지고 나서 하나님은 희한하게 산 동물을 먹거리로 줍니다. 자, 퀴즈. 아까 채소, 열매, 흙을 위한 거죠. 흙을 관리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죠. 자, 여기 산 동물을 너희 먹을 것을 채소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산 동물 고기는 생기에 좋은 거예요? 흙에 좋은 거예요? 흙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두 구조로 만들고 흙을 유지할 수 있는 먹거리를 계속 줘요. 그 다음 구절 출애굽기 16장 4절로 5절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동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네가 취하여 그들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냐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커버받고 자기 백성을 꺼내요. 그리고 나서 40년을 이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데리고 다니는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농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뭘 주나 하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줘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한 200만 정도 되는 인원이 이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아니라 아침이면 텐트 주변에 집을 말뚝박고 안 지었어요. 텐트 주변에 하늘에서부터 비같이 양식이 내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매일매일 걷어다 먹었기 때문에 이게 용할 양식이에요. 매일 이거를 열흘치를 거두면 안 돼. 하루치만 거둬야 돼. 하루치를 더 거두다가 바구니에나 창고에 쌓아두면 벌레가 나서 냄새가 나서 하나도 못 먹었어요. 매일 가서 거뒀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줬어요.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날마다 거둬야 돼요. 자, 이렇게 40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있어. 여섯째 날 월, 화, 수, 목, 금, 토 여섯째 날은 어떻게 거둬요? 갑절을 2배를 거두는 거예요. 6일째. 왜 그런가 하면 7째 날은 거두는 수고도 하지 않고 안식하라.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현상을 봤어요. 월요일 날 이틀치를 거두면 바로 썩었고 구더기 같은 게 났어요. 그런데 6일째, 6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뒀는데도 전혀 썩지 않고 그대로 그 다음날 먹을 수 있는 양식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는 양식의 변천사야. 양식의 변천사. 하나님이 우리를 흙과 생기로 두 구조로 만드시고 흙을 유지할 수 있는 채소를 먹을 걸로 주다가,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산 동물을 먹을 걸로 주다가 어떤 때가 되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줬어요. 근데 이 양식은 매일매일 거두다가 이틀이 되면 하나님이 안 썩게 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양식에는 아주 신령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만나라는 양식을 보면 단순히 흙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이 여섯째 날의 갑절을 보호해주는 아주 영적인 하나님의 사역도 들어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희한한 양식의 변천사예요. 자, 이러다가 다음 구절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에 읽어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어버린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의 떡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이게 구약에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신약에 와서 이런 엄청난 말씀과 연결이 돼요. 자, 광야에서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농사도 안 짓고 하늘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 동글동글한 그런 쪄서 먹을 수도 있고 튀겨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갈아서 가루로 먹을 수도 있는 가시 같다 그래요. 동글동글한 하얀 이런 만나를 주셔서 먹었는데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는데도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여기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 채찍을 맞고 그리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나라도 없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다 던져야 되는 이런 한 민족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는 그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애국 바로왕에게 퍼붓고 그리고 이 민족을 꺼내서 40년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요. 오늘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이 광야를 만나로 내서 먹였는데 왜 만나를 먹고도 죽었냐? 이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한테 왜 고기 안 주냐? 우리한테 왜 애굽에서 먹던 참외 안 주냐? 수박, 부추 왜 안 주냐? 이러면서 그 광야 왜 길이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햇빛이 뜨거운 데를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걸어야 되냐? 이러면서 계속 원망질한 사람. 원망질한 사람은 만나를 먹었지만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나 먹고 죽은 사람은 원망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원망하다가 빨리빨리 안 따라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항시 저 끝에 따라와요. 그리고 불평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출애굽기, 그 신명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은 이 노예에서 꺼내서 약속의 땅에 자유한 국가를, 땅을 주시려고 데리고 가는데 계속 불평불만질을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진 끝을 불러 완전히 다 살라버려요. 싹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먹었던 만나도 완전한 양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죄인이 살 수 있는 양식은 아니었어요. 원망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다 살려서 들어갔어요. 20세 이상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감사한 줄 모르고 계속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질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 그래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만나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 자기를 이제는 떡으로 표현해요. 예수님. 내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완전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왔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영생합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자, 그래서 양식의 변천사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흙을 위해서 먹거리를 주시다가, 그리고 산 동물도 흙을 위해서 주시다가, 만나를 통해서 흙과, 이게 어떤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으로 흙과 생기에 관한 양식을 주다가 완전히 영생을 하기 위해서 주시는 떡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목사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돈 놓고 돈 먹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많이 끌어모아서 프로그램 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을 다 충동해가지고 막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이래갖고 돈을 많이 걷어서 건물 짓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하는 데예요? 영생하는 양식을 먹으러 오는 데예요. 자, 영생하는 양식이 뭐죠? 예수예요. 교회는 이 영생하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흙집은 100년 안에 다 끝나요. 100년 안에. 이 흙집은, 모든 흙집은 100년 안에 다 무너집니다. 아무리 웰빙을 먹고 채식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주일날 예배도 안 하고 식스팩을 만들고 S라인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흙집은 100년 안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한 거야. 인간이, 하나님께서 흙을 재료로 만들었지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오면서 인간은 이 흙집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세력인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운명을 보니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왜? 내 새끼가, 나 닮은 새끼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잖아. 우리도 나쁜 부모인데도, 내 욕심이 있고 내 이기심이 있는 부모인데도 내 새끼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영원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호흡을 준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흙집 100년 안에 무너지고, 그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에 가서 불타는 지옥에 영원히 그 죄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인간이 구한 적도 없고 인간이 기도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무에 달려, 저주의 나무에 달려 인간 대신 모든 심판과 저주를 다 받은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 자, 이 십자가 사건을 묵상도 안 하고 깊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기가 불교 같은 데인 줄 알고 천주교 같은 데인 줄 알고 무당 같은 데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은혜를 생각 안 하고 여기가 돈 넣고 돈 먹는 데인 줄 알고 그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찬양하지 못하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을 기억해 드리지 않는 종교 생활,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죽이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가장 엄청난 일을 하신 걸 교회가 모르는 거야. 교회가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종교 행위를 하면 자기가 엄청난 짓을 했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이 이런 신앙에 머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고 보낸 떡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은 교회 와서 이 떡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의 떡을 드셔야 돼요. 자, 지금 저는 설교를 사랑하라고 해요, 정직하라고 해요, 효도하라고 해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먹는 거예요? 예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강단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정직을 얘기하고 효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못 먹여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예수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냐? 설교로 먹는 거예요. 설교로 먹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하면서 먹어요. 여러분,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한 줄이에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도신경 하면서 예수 먹는 거예요. 자, 찬양하면서 우리 아까 이런 찬양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기억하시죠? 반주자들은 찬양을 안 해. 못해, 반주하느라고. 난 서령남 집사님이 그 좋은 목소리를 갖고 찬양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내가 목소리로 다 멈추고,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 먹는 거예요. 뭐 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수 먹어요. 그리고 저는 날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새벽 예배를 나와서 여기서 설교를 하고, 사도신경 할 때 먹죠. 찬양 두 곡 불러요. 요새는 지혜가 나와서 반주를 해주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큰 소리로 찬양해요. 이거 목소리만 할 때는 자기 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음이 틀릴까봐. 근데 지혜가 막 크게 반주를 해주니까 내가 보니까 막 전희선 집사님 저기서도 소리가 막 들려. 빅살이 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찬양하면서 예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보세요. 1장부터 600 몇십 장까지 보세요. 한 장에도 예수님이 안 들어간 찬송이 없어요. 찬양하면서 예수 먹죠. 저는 새벽에 여기 와서 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서 기도할 때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리고 날 위해서 죽으시네, 이런 생각하면 내 눈물 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고 우리 엄마 천국 가셨지만 내가 결혼해서 우울증 걸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인생을 풀어야 할지 모를 때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 아버지가 날 위해 죽어주겠나? 친정아버지가 날 위해 죽어주겠나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한 달을 친정집에 가 있는데 아버지 표정이 달라져. 저건 왜 주가 애인이 너네 집에 와갖고 저렇게 들어앉아서 가지도 않나, 이런 표정. 내가 주님 앞에 손들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버지가 날 위해 죽어주나? 엄마가 날 위해 죽어줄까?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저한테 엄청 99점짜리 남편이에요. 저한테 잔소리 한 적이 없고 무시한 적이 없고 쌍욕을 한 적도 없고 내가 부탁하는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아주 99점짜리 남편이에요. 왜 안 웃으세요? 근데 내가 생각해봐요. 그 남편이 내가 죽게 됐을 때 날 위해 죽어줄까? 내가 우리 딸이 시집가서 미국에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봐요. 우리 딸이 내가 날 대신 죽어줄까? 우리 아들 여기 있잖아. 절대 안 죽어줄 것 같아. 장가 간 이후로 나는 서열 한 5위로 밀렸어요. 서열 1위,
한나 좋아하더라. 서열이 하늘이, 서열삼이 하늘이. 절대 지 마누라 놔두고 날 건져줄 리가 없어. 서열 5위 아니면 6위. 절대 날 위해 죽을 새끼도 없어. 근데 내가 새벽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 죽은 개 같은 날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왜 죽은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눈물이, 지금 눈물이 막 나잖아요. 이 눈물이 저절로 흘러. 이럴 때 난 예수가 먹는 거야. 예수가 먹어. 예수를 먹는 거야. 그러잖아? 그러면 목회의, 가정의, 인생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렇게 예수를 먹는 시간이 있고 그렇게 예수를 먹는 배부름이 있어. 근데 세상에는 무서운 인간 없어요. 내가 뭐 큰 교회 목사, 총회장, 노회장 앞에 가면 뭐 개떨듯 떠나. 나는 그냥 내 멋에 사는 거야. 너는 그렇게 많은 성도 있냐? 나는 우리 교회 예수 만난 성도 더 많아. 이러고서 얼마나 당당하게 사는 줄 알아요. 예수를 먹는 거야. 예수를.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뭔 줄 알아? 건물에 오는 거야. 건물에. 그리고 여기서 불교처럼, 천주교처럼 여기서 윤리도덕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지 마요. 나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는 영혼의 사기꾼인지를 알고 있어요. 강단에서 예수의 떡을 주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박 터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떡을 치는 설교를 듣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주님은 항시 감동을 했어요. 이 교회는 리더들이 온대. 리더들이. 뭔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딘가에서 뭔가 한따까리 할 인간들이 온다. 그래서 그냥 자기 배나 불리고 죽고 싶은 인간은 여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네? 명근아, 뒤에 앉아서 대충 졸지 말고. 네가 리더라고. 알았어? 아멘 안 하는 거 봐. 어? 아니, 이렇게 예수를 많이 먹여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 교회 건물만 다니고 종교 집만 한 예수를 먹지 않은 신앙은 빈탕이에요. 쭉정이에요. 자기 문제 해석을 못해요. 문제 해결도 못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는지 계산도 못해.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내가 청주교도소에 가서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이랬더니 어떤 제소자가 아주 나를 그렇게 부르대요. 아주 몰라, 영 몰라, 통 몰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죠? 문명기 집사님. 아니, 예수를 먹지 않은 신앙은 맨날 다녀봐야 아주 몰라.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쫓아와야 통 몰라.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있는 대로 장로 아니라 장로 할아버지를 받아도 영 몰라.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먹어야 할 양식은 예수를 먹으셔야 돼요. 예수를 먹으면 흙집도 저절로 관리가 돼요. 그리고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절대 이 만나 먹고 광야에서 엎어져 죽은 사람처럼 이 땅에서 개죽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여기 온 성도 꼭 예수를 먹었으면 좋겠어. 예수를. 그래서 보세요. 예수를 먹는 방법. 자, 사도신경 하면서도 먹죠. 내용을 생각하고 고백할 때. 중연부라는 그렇게 말해요. 자, 사도신경 고백할 때도 예수 먹죠. 그리고 찬양할 때 먹죠. 예수리 왕이여 찬양할 때 먹죠.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먹죠.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먹어요. 근데 어떤 인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펴놓고 그걸 다 지키려고 읽었대. 그거는 예수 먹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독을 먹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어. 내가 성경을 내가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너네가 아무리 십계명을 돌에다 새겨줘도 너네가 못 지켰다. 그래서 너네가 다 지키는 능력의 예수를 붙잡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약을 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예요. 영혼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되는 일도 없고. 자, 그래서 설교로 먹죠. 찬양으로 먹죠. 또 가족 예배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뭘 가르쳐 줬는지 나누면서 먹죠. 이 교회는 여기 와서 예수를 못 먹으면 이상한 거야. 뭐까지 먹어요? 성찬까지 먹어요. 성찬. 아니 어떤 인간이 눈 감고 딴짓거리 하다가 이게 성찬의 이제 시간이 되냐 정신을 차리는 거지.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야. 그럼 그때 예수님 생각 안 나요? 이 성찬의 떡을 먹어도 예수님 생각을 못한다면 그건 영혼에 화이 맞은 자지. 거기는 그렇다 쳐. 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피 색깔이에요. 이 성찬의 이 피 색깔을 보고도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보통 미친 게 아니잖아. 우리는 지금 예수를 먹는데 설교로 먹죠.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교회 행사를 다 예수 중심으로 지금 먹이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그런데다 성찬까지 먹여요. 자, 이렇게 예수를 먹는 자.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영생하리라. 그래서 100년 안에 무너질 인생. 대통령을 하면 뭐하고 오나시스로 그 선박왕으로 살면 뭐하겠냐고. 100년 안에 끝나는 인생 그 다음에는 처절한 지옥불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지옥이 장난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흙집에서 살 기회를 줬나 하면 지옥을 피하는 선택을 할 기회를 준 거예요. 내가 실버처치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불교 신자도 있고 무당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교회에 전혀 와보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 보면 희준아 날 쳐다봐. 이런 사람이 있어. 입을 그 다물어요. 눈을 딱 감아요. 그리고 내가 네 설교 듣나 봐라 이러고 앉아있어. 그 할머니는 왜 왔겠어요? 쌀 1kg 받고.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 할머니를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저 불쌍한 영혼에게 100년 안에 무너질 흙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영생을 주고 싶어 하는데 이러고 앉아서 아주 버들버들 떨면서 어떤 구멍으로도 안 받아들이려고 그런 어르신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그런 어르신 한 명도 못 봤어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보는데 참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나는 너를 만들 때 영원한 존재로 만들었어. 너랑 나랑 영원히 이별하는 게 지옥이야. 그래서 내 아들이 생명의 떡이 돼서 너한테 갔잖아. 그럼 그 아들을 네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지 않고 영생할 거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데 자기 똥꼬집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가 주워들은 완고함을 앞세워서 어떤 구멍으로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영혼들을 볼 때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로 가셔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응? 여기서 목사님이 예수님을 설교해주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다시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그리고 내가 가족 예배를 하면서 내가 너무나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구나 살면서 너무 많이 잊어먹고 사는구나 이런 정신이 좀 차려지고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리고 주님으로 더 깊이 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셔야 돼요. 영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개척했을 때 어떤 사업하는 여자가 한 50대 중반인 여자가 왔어요. 그때 성도 몇 명 되지도 않아. 근데 내가 그 여자가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여자가 딸만 6을 낳은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 딸만 6 낳는데 엄마가 죽으면서 첫째 딸한테 아무개야 다시 만나자 이러는 거야. 죽어가면서. 또 둘째 딸한테 아무개야 다시 만나자. 셋째 딸한테 아무개야 다시 만나자. 넷째 딸한테 아무개야 다시 만나자. 다섯째 딸한테 아무개야 다시 만나자. 이 여자가 6째 막내인데 엄마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아무개야 안녕.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못 봐. 우린 여기가 끝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인데 언니들은 다 다시 만나자 그러고 왜 나한테는 안녕이라고 안 하고 엄마를 붙잡고 통곡을 하고 그랬대요. 나는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너는 예수 안 믿잖아. 예수 안 믿으면 우리는 같은 곳에서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개척해서 사람 밑사람 안 될 때 그 사업하는 여자가 와갖고 헌금도 많이 해주고 교회에 기여를 많이 해줬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내가 뻥치는 거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실버처치에 82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말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얼굴 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런데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쌀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얼굴 맞대고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못 만나요. 그리고 어제 마무리 기도하는데 열심히 따라하시더라고요. 진심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구석에선가 하나님이 뭔 말을 하는지 말귀를 알아듣고 불교 신자지만 천주교 신자지만 무당한테 수십 년을 다녔지만 그 말귀를 알아듣고 예수님 나한테 와주시기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진심으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는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먹여주는 곳이고 여러분 오셔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으셔야 돼요. 예수 먹고 영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음 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봐요. 그러나 영원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운명하는 자들과 정석자들과 우상숭배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해요. 첫 번째 사망은 생기와 흙이 분리되는 게 첫 번째 사망. 생기와 흙. 우리가 구조가 두 가지라고 했죠.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했죠.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생기와 흙이 분리되는 게 첫 번째 사망입니다. 절대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은 이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은 영, 영원히 존재하는 영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거는 영혼이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고통받는 것과 영혼이 고통받는 것 어떤 게 더 고통받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남이 이렇게 때렸으면 여기 좀 아프고 끝나. 그런데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고 내 속의 영혼의 고통은 두려움, 염려, 걱정, 열등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고통을 줄 때는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은 하나님이 심판의 불에 영혼이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거기서 사는 거예요. 영혼을 태우는 불이에요. 영혼을 고통 주는 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여러분, 한 세상 썩을 양식을 위해서 철주야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워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고 열받아 술 먹고 이런 사람이 간암으로 먼저 죽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여기 이 성경은 거짓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역사적 바벨론, 아수르, 애굽, 헤롯 대왕, 빌라도 싹 다 실존 인물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다 사실이에요. 둘째 사망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간도 여기 가서 하나님이 풀어놓은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고통하는 인간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자, 믿지 않는 자 당연히 가야지. 둘째, 이 불과 이왕에 흉악한 자 가야지, 살인자 가야지, 은행한 자 가야지, 점술가 가야지, 우상숭배 가야지, 거짓말 가야지.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왜 두려워하는 자도 가냐?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해질까 봐 두렵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그거 완전히 거품될까 봐 두렵고, 자식이 병들까 봐 두렵고, 우린 수많은 두려움을 갖고 사는데 왜 두려워하는 자도 여기 갈까? 두려워하는 자.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잘 모르겠는 것은 잡아가지고 많이 묵상을 해요.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누구한테 묻겠어요? 제가 목사님, 담임인데 내가 전도사한테 묻겠어요? 장로님 불러서 묻겠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내가 잘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잘 넘어가지 않는 고민이 있으면 주님, 왜 두려워하는 자도 둘째 사망이 갑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제가 정리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님을 먹은 자는 일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죽는 건 뭐냐?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지는 거지. 그렇게 끔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죽는 게 두려운 사람은 오늘부터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예수를 먹은 건지, 진짜 예수를 먹은 건지, 아니면 빈탕, 투정이 종교, 죽은 종교로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를 안 먹어.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종교 짓을 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로 일어날 수 있는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나면 제일 안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왜? 죽음은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겨지고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주님과 살다가 저기에 주님의 본체를 만나는 거라 그렇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출장도 못 가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밥도 못 먹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배도 못 타고 헝가리 가갖고 배도 못 타. 그건 한 번 그렇게 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전빵이야. 다 이거 구명조끼 다 안 입히겠어요? 죽을까봐 겁이 나서 관광 가갖고 헝가리에서 그거 배도 못 타고 그런 등신같이 살지 말고 예수를 먹으면 죽음이 안 두려워.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지 않겠나 이런 똥배짱이 생겨. 그래서 죽음이 안 무서워. 그래서 내가 안양 소년원에 같이 봉사하시는 권사님이 저를 실손보험을 들어줬어요. 우리 교회는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 뭐 10,000원짜리 하나 안 들어줬는데 밖에서 보험 영업하시는 분이
7만 얼마짜리 실손보험을 제가 들어줬어요. 그래서 한 2년 넘게 넣으셨어요. 자기 돈을. 그러다가 내가 미안해서 내가 넣겠다고 갖고 와서 한 6개월 됐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아니 불치병을 갖고 여기서 기도하면 다 고쳐줬어요. 탈모 고쳐줬지, 내 몸에 돌아다니는 염증 고쳐줬지, 미친 우울증 고쳐줬지, 모든 병을 여기 강단에서 주님이 다 고쳐줬어요. 근데 뭔 실손이 왜 필요하냐. 내가 보니까 지금은 우리 자식들한테 뭐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아. 그러지? 이 교회도 나 없어도 교회 성도들이 다 예수 붙잡고 다 잘 살아.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실손보험 깨버렸어요. 그냥 주님이 병 주면 그냥 앓다 죽자. 이러니까 그래서 300 몇십만 원을 벌더라고. 그분이. 내가 가져와서 한 몇십만 원. 근데 이걸 깼더니 22만 원 주더라고.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병 안 걸리고 몇백만 원 돈만 쓰고 나는 믿어. 주님께서 가장 좋은 일을 내 인생에 해주실 줄.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실손 다 깨면 안 돼요.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그런 거지. 여러분 자식도 키워야 되고 경씨가 깨면 안 돼? 깨면 안 돼. 나는 뭐 다 했잖아. 자식 시집장가 다 보냈고 지 마누라고 자기 남편 품에서 뭐 다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지금 데려가서도 내가 뭐 별로 그렇게 미련이 없어서 그래서 깬 거예요. 자, 여러분이 너무 죽을까봐 두렵다면 예수를 안 먹은 거예요. 자기 진단을 하라고. 자기 진단. 죽을까봐 계속 떨려. 그래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어디 가지도 못해. 오금이 저려. 예수 안 먹은 거예요. 예수 먹은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는 시간 동안 살겠습니다. 빚이 있으면 빚이 있는 대로. 지하 월세방에서는 감사하면서 11번 버스 타고 2달이 자가용도 없어. 11번 버스 자가용보다 훨씬 크잖아. 그러면서 사는 거야. 감사하게. 라면 주면 감사함으로 라면 먹고 스테이크 주면 자르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도 좀 당당하게 살아야지 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먹은 자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용서하는데 되게 쉽게 용서해. 예수 먹은 자는 너그러워져요. 왜? 자기 배가 불렀기 때문에. 예수 없는 자는 죽으라고 가서 따져. 네가 어제 그 말 했잖아. 근데 그 말이 나보고 욕한 말 아니야? 이러고 가서 배 따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네 잘났니 나 잘났니 싸움질하고. 예수 안 먹은 사람은 평안이 없어. 확신도 없어. 용기도 없어. 지혜도 없어. 예수 먹은 사람은 개뿔도 없는데 당당해. 똥배짱이 있어. 그리고 아무리 돈 많은 인간 앞에서도 굴리지 않아. 왜? 아니 그 돈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뭘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갖고 눈이 그냥 썩은 동태눈처럼 쾌해갖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썩을 양식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야 흙이 유지가 되지. 삼시세끼 잘 드세요.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어요. 썩을 양식으로 흙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무슨 양식으로? 예수라는 양식으로 이런 두려움에서 좀 자유해요. 그리고 빚 많이 지신 분들 계시죠? 그냥 살다가 죽어. 그럼 국가에서 다 갖다 줘. 그거 갖고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냥 하루도 빚이 얼만지를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그래갖고 막 정신병에다가 우울증에다가 막 이렇게 해갖고 눈동자가 이상하게 퀭해졌어. 그렇게 살지 마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양식을 먹어야 돼. 밥도 먹어야 되고 예수를 반드시 먹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신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구조를 말해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흙과 생기. 흙은 음식을 먹어서 관리되지만 이 생기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폼재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먹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를 붙잡고 내 인생의 저편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